기쁨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벽은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한 연로한 성도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 할 때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그렇게 어린이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때. 그런데 그 성도님의 이야기에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렸고 또 그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했을 때에 세련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 조직된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세련된 건물과 그 조직들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는 공동체입니까? 신앙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공동체예요. 물론 교회의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이 중요해요. 잘 되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노래를 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런 교회를 꿈꾸며 2026년 우리 언양제일교회 표어를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 시편 145편 4절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아크로스틱이라는 형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것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ABC 순서대로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적인 경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시에 다 실으려고, 찬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을 쓸 때에 어떤 특정한 위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애 전체를 엮어가면서 신앙의 고백처럼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의 그 삶을 시를 통해서 고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정한 위기 순간보다는 다윗이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축적된 신앙의 결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대와 세대를 잇기 위해서 고백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5편 4절 첫머리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올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대로, 베드로, 도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대로라는 이 말씀은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그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대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앙의 계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현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전해질 때에, 어떤 것을 전해질 때에 생기는 것, 우리가 믿음을 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빚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역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해서 빚진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세대를 잇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나의 소유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 첫 번째는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부터. 첫째,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크게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신 그 사건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아주 힘있게 잘해 주셨는데요. 이 본문에서 찬양하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노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말한다, 높여 말한다,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한 그 믿음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아니하고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소리 높여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40년 동안 맴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단강 바닥에 돌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왜 돌을 취하여 그 기념비를 세웠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사건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사건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아버지,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대답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돌은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마른 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역사적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드러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을, 믿음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지요. 그가 쓴 고백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모니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길을 걸을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나는 잊지 않고 있어. 그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았다. 자신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에게 매일 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아팠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었어. 그 이야기를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때로는 지겹겠지요. 때로는 듣기 싫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데 할머니가 결혼해서 정말 귀신이 들려서 온 들판을 다니면서 그런 삶이었는데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루고 그 믿음의 개성이 저에게까지 와서 목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는 교회에 관심 없어. 요즘 학생들은, 요즘 청년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때로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래요.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교회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여러분 신년 기도의 제목을 내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저녁에 혼자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의 잔잔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말로 전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흘러보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침묵하지 않고 말할 때에 그 고백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양제일교회는 2026년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이라는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야기하면은,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52주를 이렇게 보니까 그 52주 가운데에 4번이 5주가 있어요. 5주가 있는데 3월 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이고요. 8월 달이고 11월 달에 이 5주가 있는데, 이 5주째에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녀 세대들과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이 부르던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어른들은 서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하는 그러한 형태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공유점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는요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크게 찬양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 두 번째,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능한 일, 이 능한 일은 어떤 일일까? 전쟁에서 드러나는 압도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힘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능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요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석상에서 가정예배 가운데에 그것을 분명하게 선이 굵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그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이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앞 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일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침묵은요, 다음 세대의 영적인 단절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그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그 도시를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떠나지 아니하고요, 거기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와서 왜 당신은 이 성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능하신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 예배 중에 한 장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같아요 하면서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논리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또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주제를 읽자 했나? 여러분,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신년에 다 이렇게 써냈지 않습니까? 안 써내신 분들은 찔리셔서 오늘 나가시면서 다 써내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제가 그걸 계속 넘기면서 읽을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르짖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만 나옵니까? 아니지요. 자녀 세대들과 함께 그 믿음의 사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그것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그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또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세대의 신앙으로만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올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믿음의 사건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간증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야기로 이어져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